출생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한 부인이 배가 불러 올라서 보건소에 갔더니 임신한 지 여러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미 40이 넘었고 이미 자녀들이 6명이나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낙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에게 낙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애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기르라고 그래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 아기가 커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 얘기입니다. 또 50여 년 전에 5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아기를 출산해서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이제 씻겼는데 5분 후에 한 아기가 다시 나온 겁니다. 쌍둥이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50년 전에 이제 이야기라 그런데요. 이 쌍둥이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아기가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 어떤 부인이 임신 중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태아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위에서는 낙태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인이 믿음으로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건강한 겁니다. 그 애가 자라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출생 중에서 그 예수님의 출생은 가장 특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는데 유대 민족을 택해서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구원자를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버지 누구가 아들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하는 것까지는 앞에서와 이제 동일한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아이를 이제 사생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사생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예수님도 사생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의 차이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그 요셉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말하면서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약혼을 했다고 하면 오늘날 결혼한 것과 똑같은 어떤 법적인 관계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약혼만 이렇게
하고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부르는가 하면 19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오늘날 결혼한 것과 똑같은 어떤 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약혼을 한 상태에서 남자가 이렇게 죽으면 여자가 혼자 이제 과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혼한 관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도를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결혼한 관계에서 이렇게 간음을 한 것처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라고 하는데 이 오늘날 결혼한 것처럼 법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 예식을 치르고 함께 이렇게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겁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과 땅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들까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일에 또 생명을 주는데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임신한 것은 일반적인 임신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러면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적으로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렇게 임신해서 이삭을 낳은 경우인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났어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의 이제 차이가 뭔가 하면 이삭의 이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이런 부부 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그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가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이 잉태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그 출생을 한 것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삶과 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과학적인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의 생애가 초자연적인 생애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도 초자연적인 출생이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만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 이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질투심이 치솟아 올랐고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으면 사랑했을수록 그 어떤 질투심 또 배신감 분노는 더더욱 많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기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알려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요셉이 반응을 했겠습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더 조롱하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어서까지 또 변명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더더욱 비난을 했을 겁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이 경건한 청년들이었는데 이런 큰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물론 얼마 후에 이게 이제 오해가 풀리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들 또 아픔들 절망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과 정망과 이 분노 가운데 있는 요셉이 마리아를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일을 공개해서 막 처벌받고 보복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약혼을 취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 자신의 어떤 억울함들, 손해들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참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이 일을 이제 그 마리아와 그 약혼한 건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참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딱 결심하고 이제 끊어야겠다. 관계를 이제 이렇게 취소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하기 바로 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입장에서는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적절할 때, 정확할 때 일하십니다. 요셉이 마리아 일을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그 임신 문제를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말을 하니까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이게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한 거다 이래도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비웃었을 텐데 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건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들어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고 감정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고 예측이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나 어떤 구원이나 기적이나 이런 건 전혀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그 기적들, 비과학적인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그걸 다 빼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비과학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빼버려서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더더욱 교회에 안 오게 됐어요. 아니 뭐 세상에서도 통하는 그걸 왜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 가서 들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교회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거, 기적적인 거 이런 걸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 이해가 되는 거 그것만 이제 믿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나 구원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좀 초자연적인 이런 걸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믿을 때 그럴 때 이제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의 천사가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더 합니까?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통 아기의 이름은 그 아버지가 짓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주의 천사가 지어 주었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제 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는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이제 아버지인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의미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이 예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가 와서 이 식민지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아들은 이 식민지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음행이나 험담하는 다양한 죄악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서 다 나옵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테러와 빈곤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온갖 범죄들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미움과 비참함이 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한번 직시해보세요. 뉴스를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절망과 비참함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돈이나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교육 문제나 복지 문제가 진정한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이나 경제나 정치나 복지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 참 인물들이 나왔는데 이들 가운데 구원자가 있습니까? 참 훌륭하죠.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인데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뛰어난 철학자들, 학자들, 영웅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21절 중간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 민족만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방황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아직 못했는데 술 담배 아직 못 끊고 또 이렇게 죄 습관 아직 못 버렸는데 그건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거 이렇게 버리면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끊고 싶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22절, 2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인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예언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가 되었을 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겁에 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성읍을 지켜주겠다고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약속만으로는 이 아하스 왕이 너무 이제 이렇게 두려워할 것 같아서 징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왕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징표를 안 구해요. 양구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표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아들이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라고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왜 함께 못 하십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못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죠. 같은 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가 이렇게 결혼하면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이게 그 재산이나 이런 게 다 공동 소유가 됩니다. 남편 재산이 그냥 아내 재산이 돼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존귀와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되어서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귀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없을까? 돈이 없어서일까? 질병 때문일까?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적이 안 올라가서 그럴까? 청년들은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그럴까? 물론 그런 것도 뭐 조금 있겠지만 거기에 진정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잘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잘 못 누리니까 진정한 어떤 행복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막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혹은 이렇게 화형당하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기뻐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평안하지 못할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성적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짜 행복할까? 예를 들겠는데요. 이제 추석이라 이제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게 되는데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고 또 가면 막 용돈도 많이 주고 또 막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게 싫습니까? 빨리 가고 싶죠. 예배 빠지고 그냥 토요일부터 내려가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가면 떠나고 싶지 않죠. 너무 잘해주고 없는 게 없고 또 막 너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너무 참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너무 참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안 떠나고 싶죠.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이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하거나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지니라 반복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더 같이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배 빠지지 마, 꼭 큐티해, 기도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익사이팅한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막 기도 못하게 해도 막 길을 쓰고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걸 맛을 알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풍성하게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도록 소유하도록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되었음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방해될 거나 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까지도 완전히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방해할 것이 없고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걸 확신합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고 막 이렇게 감정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죄만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께서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이렇게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가? 이걸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여기고 자꾸 이렇게 연민의 감정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세요. 함께.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있고 진로 문제가 어렵고 뭐 이렇게 대학 입시가 어렵고 이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걸 의식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이 주의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잠들기 전에는 이 마리아와 이 약혼한 걸 이렇게 취소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의 주의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순종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듣지 못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결혼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지만 정식으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기까지는 부부관계를,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로 있었다. 영원한 영원한 그 처녀로 이제 끝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만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아들이 태어나자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마 20대 전후 청년으로 여겨집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디모데 청년부에 김요셉 형제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관계에 큰 위기와 고통과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고 너무 이렇게 막 기쁜 결혼 관계가 깨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헌신했습니다. 이 두 청년의 믿음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허공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없는 거 만들어서 막 허공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 믿음을 가진 평범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은 당장은 고생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일은 영원히 이렇게 그 일이 남고 찬사를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당장은 이 참 행복한 결혼, 우리만의 결혼 이게 깨어졌어요. 뭐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막 그 남의 어떤 의심을 받게 되고 또 위기에 처하고.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복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요셉과 마리아 같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섬김과 봉사와 사역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해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이 세상의 어떤 역사 가운데 그 한 시점에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지금 현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개인이나 가정의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은 참 공부와 대학 입시와 세상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이 이 신앙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거기에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요. 그리고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놀려고만 하면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경우에 취업이나 결혼도 어렵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 이유거나 뭐 기근이 있거나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풍족해요. 풍족해가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 장년들은 직장과 또 사업과 또 경제적인 책임으로 스트레스와 염려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장년들 그 직장에 근무하기 원하는 거 60세까지예요. 근데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50세면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좀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장녀들은 이 자녀 양육과 집안일과 또 직장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바쁘고 좀 마음 상한 일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은 삶, 최고의 삶은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뭐 완벽하게 그렇게는 못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삶, 최고의 삶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은 이렇게 금줄로 이렇게 금을 근 것처럼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래도 참 그때도 좋은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기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이후의 삶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넘어진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면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하건 못하건 그렇게 할 때 최고의 삶, 최상의 삶, 이게 후회할 게 없는, 버릴 게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좀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약해집니다. 이제 당장에 어떤 이런 걸 해결해야 되니까 생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자꾸 약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힘과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나 직장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기에 진정한 기쁨, 능력,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욕심과 불신앙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전혀. 학벌이나 외모나 우리의 큰 어려움까지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도 하나님 함께.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갈 때 거기도 하나님 함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근데 막는 유일한 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 불신앙이고 욕심이고 어떤 거짓된 거, 어떤 악한 거,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악한 거나 음란한 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게 뭐가 됐든지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방해물이 없도록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의식을 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누려져요. 근데 이걸 의식을 안 하고 확신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사는 혼자의 힘으로 모든 걸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또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다 버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